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말씀과 같이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혹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이렇게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사면초가 뭐예요? 앞뒤 좌우 꽉 막혔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종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수백 년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이제 자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사면초가에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앞으로 나가면 바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본심들이 나오죠. 늘 얻어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집에서 편히 쉴 건데 왜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 이렇게 했느냐 원망을 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져 본 적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본 적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머릿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뭐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징벌을 내주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되면 의기소침돼요. 의기소침. 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심한지 꿈속에까지 이게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또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의 상황을 보고 막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했는데 실상 그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은 내 머릿속에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예측. 바다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도망가자니 병거를 탄 애굽 군대가 더 빨라서 우리를 잡아 갈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신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던 것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사면초가의 입지에 딱 서니까 예측을 합니다. 예측. 이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나는 망해야겠구나. 쪽팔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예측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상황에 어떤 소리를 듣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정탐해서 보고하러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온 그 12명의 보고에 갈려요. 보고 내용이 갈립니다. 10명은, 다수의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성은 굳게 초롱성같이 굳게 닫혀있고 저들의 그 군인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등치도 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으니까 군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장대 같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대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못 갑니다 그래요. 10명이.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고생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제 정복해야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혀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12명 중에 10명의 현실을 본 그 보고가 그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말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막 이제 다 죽은 양 막 분통해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그 보고 속에 왜 그렇게 원통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제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러겠다. 예측을 하니까 삶을 통해서 얻어왔던 경험되어졌던 삶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다는 예측이 앞서다 보니 말씀보다는 내 생각의 예측이 앞서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 들어오고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니까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니까 자폭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현장에 가져가서 현장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 가면은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사면초가의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을 생기거든요. 또 가데스 바냐에서 그 불신앙의 소리로 망연자실할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또한도 그런 문제에 봉착되거나 그런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으로 언약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홍해 앞에 선 그 사면초가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늘이 무너지면 뭐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을 따라 성취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망할 게 있나?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또 아직 오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도 스스로 그냥 생각, 내 고민, 예측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그런 불신앙적인 체질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지게 해주옵소서.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마치 폐차된 자동차를 온전케 사용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었구나.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도 별발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구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으로, 내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며 살아갈까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하동군 이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요?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지, 내가 뭘 하느냐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 있어요. 즉 나와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을지라도 저 미디아 광야의 그 바데스 강야에서 그렇게 부시한 소리로 안절부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계획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런 언약 잡은 자의 최고의 관심은 만남 속에 있어요. 만남.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의 만남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언약 잡은 차를 통해서 최고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바울의 여정의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을 주선하셨듯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이뤄나가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만남의 축복을 그냥 허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 계획을 찾게 되면 절대 언약을 잡게 됩니다. 그게 만남을 주선하시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 절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요. 절대 언약 잡은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절대 여정에 걸어가는 자입니다.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절대 여정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여기 있어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네스라고 그러죠.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뭘로요? 절대 언약으로. 절대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중요하죠?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예측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을 이뤄나가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보디발과 그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전세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수의 몸이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이 12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을 향해서 사단의 속은 그 종교 생활로 인한 그 상태를 아예 까발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런 종교 생활은 지난주에 봤듯이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가정에 이제 4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귀신 씨 하나 까먹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영적 사실은 귀신, 영적 사실 존재하고 있는 귀신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바알세불 같이 저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막 오가는 거예요. 그 소리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마가복음 3장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밖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하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저 밖에 있는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 보면 그냥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말하려고 영적인 가족이 진짜 누구냐 이 말이에요.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켰어요? 아니 9절이 49절 읽어봅시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손을 가리키면서 앞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진짜 가족이라고요? 저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50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시니라.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까? 이걸 더 쉬운 말로 복음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모든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났던 복음 공동체를 볼까요? 성경에 나타났던 복음 공동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식구들.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의 명한 그 방주를 만든 일에 원네스가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복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이라 언약을 붙잡고 그 가족들을 불러냈습니다. 복음 공동체가 뭐냐?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에서 유해 전적하며 복음을 누렸던 이삭. 비록 많은 그 여정을 살았지만, 고단하게 살았지만, 이 12지파의 시조가 됐던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결국 세계 복음을 했던 요셉, 복음의 명문가.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출애기 3장 18절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한 복음 공동체가 누굽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취직시켰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어머니부터 받은 그 복음을 글로 친히 서술했던 또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 이 모세를 도와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가는데 도와줬던 장인 이드로. 어떤 상황도 불신앙하지 않고 모세의 수정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여리고 함락에 혁혁한 공을, 혁혁한 공은 아니죠. 거짓말로 첩보 역할을 했던 기생 라합. 이건 다 복음 공동체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빨이 있는데 이빨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우리 몸에 장기 하나 없으면 안 되는 장기가 없어. 다 필요합니다. 냉장 필요 없다 띄어낸다고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죠. 뭔가에 또 다른 것에 손상이 있기 쉽습니다. 우리가 몸에 여기 갑상선 이거 이렇게 암이 걸린 거 띄어내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동훈 기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성경에를 보니까 렘넌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할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때문에. 남은 자가 렘넌트거든요. 그 렘넌트는 이 땅에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후대가 남을 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 시대에 보면은요, 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서 가장 역할을 담당했던 미스바의 운동의 주역인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의 왕을 세운, 건국의 왕은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북왕성의 최고의 왕을 세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던 다윗. 포로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되고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언약 잡은,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잡은 이사야, 비록 포로로 갔지만 모두를 살렸던 다니엘, 함께 다녔던 그 세 친구들, 아담, 메사, 아벤노고 같은 그 친구들 다 복음 공동체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살았습니다. 핍박 속에서 살아났던 초대교회, 이 속의 12제자와 바울 등 성경에는 다 이와 같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주역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 가진 자가 하나가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모든 전 백성이 각 지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날에 이 애굽에 재앙들이 닥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각기 신앙생활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런 수준이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너와 내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합력할 손이 일어나며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과 같이 손을 내밀어 대저를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형제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그럼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50절입니다.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옛날 성경은 행하는 자가 있는데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려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뜻을 행하시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단에 잡혀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즉각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주셨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박살내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 오신 예수께서는 요한일서 2장 2절,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요한일서 2장 2절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불의한 죄인된 우리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요한에서 2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래요.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사단의 종노였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뜻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 열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3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 살리는 거예요.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거든요.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다녔거든요. 지역가에도 위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인데 모두가 아니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나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봤다고 합니다. 믿기만 했는데 내 과거의 어떤 상황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겠죠. 뜻을 알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뤄나가시고 우리 그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데 자기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래 나와요. 우리 안에 소원을 뒀대요. 어떤 소원이에요? 이 소원. 이 소원을 우리에게 뒀어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까 서론 부분에 제가 고백했듯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사면초가 입지에 딱 섰을 때는 그냥 예측함으로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하는 그런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더 원작 잡고 더 기도수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면 그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소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 함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전도가 뭘까요? 저는 처음 이제 그때는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냥 교회 나가면 자매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친목대 아침하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얘들은 꼭 말씀 붙잡고 말씀을 하려고 현장 나가서 이제 전도 나갔거든요. 저는 그게 쪽팔리더라고요. 이제 지나간 사람 말고 이제 주고 말을 건너보고 그렇게 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전도는 그게 아니라 나의 이 사시 누린 자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내 현장에서 응답받으니까 요셉과 같이 보디발 장군집도 살리고 감옥도 살리고 전시계 살렸거든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동원 집사님 자체가 전도예요. 그냥 나팔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김동원 집사님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매일 누리기만 하면 돼요.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팔 마을에서 만남을 누리시면 돼요. 술 취해가지고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면 돼요. 그거를 입마음 누리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까? 모르니까 설명하려니까 힘들죠. 틀렸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겠습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서세원 씨하고 신은경 씨가 사회봤던 옛날에 시골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퀴즈 맞히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멈하고 같이 사는 사람 답이 뭐겠어요? 답은 남편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멈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왼수 그랬어요. 같이 사는 사람 식구라 그러죠. 영적인 식구는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 복음 공동체가 돼서 세계 복음의 한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될 성도들이 4분 5일 돼가지고 제각기에 그냥 마치 그냥 나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 그런 식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죠 그게.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 것 네 것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 그 하나 때문에. 너와 내가 아니었어요. 그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단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가 정리되어야 되냐면요.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이 정리돼요.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힘이 주는 복음,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오두방정 떨면서 원망 불평할 때 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을 할 정도. 그래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항상 중요한 거 발견하는 시간을 갖어요. 나의 복음 발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절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데 필요 없는 거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되면서 버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아야 되냐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같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위협의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나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물어보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늘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나 늘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 더 잘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8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정리하면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체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반드시 가져야 할 체험,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불신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고요. 말씀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가 뭔가? 이 복음이 정리되면서 나의 전도가 뭔가? 이 말씀 속에 나의 복음은 또 뭘까? 항상 말씀 끝나고 나서 내 남들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떠날 수 없죠.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불신자들이 가득한 마귀 세상의 현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에요. 정신질환을 시달리는 현장이에요. 육신적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미래의 불안정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후대들이 완전 망가지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통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의 전도가 뭡니까? 이때 하나님은 나의 전도를 찾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사탄이 이기는 권세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나의 전도를 찾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보신 거죠. 그렇게. 우리 영광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복음 공동체가 되어 현장 살리는 주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복음을 통한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언약 안에 25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줄 것을 믿사오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된 언약 붙잡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